말씀 제목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회복.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야. 또는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 자신의 삶의 자리가 만족스러우면 이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선택해서 이뤄낸 결과야 라고 여기고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불만족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거기 있었을까 라고 하는 후회와 회한을 갖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 더 쉽고 더 편안한 자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2024년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20대에서 40대 사람들 가운데 약 10명 중에 7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직업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한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향한 쓴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 후회, 회환 또는 마지못해 버틴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을 텐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나는 더 높은 직급에 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곤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다른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 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부모의 자리든 또 직장인으로서의 자리든 학생으로서의 자리든 그 모든 것들이 어쩌다 보니 아니면 사회 구조의 역동 속에 아니면 나의 선택들을 통해 내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실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요, 내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또는 여러 가지 불운과 악연이 겹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의 약함보다, 사람의 실패보다, 실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회의 구조의 역동보다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는 내 노력으로 기어 올라간 자리도 아니고
내 실수로 인해 떨어진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그것이 부모의 자리든 아들, 딸의 자리든 학생의 자리든 직장인의 자리든 그 모든 자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부르심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러한 고백을 반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 예수님은 광야의 길을 걸으실 때도, 갈릴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내실 때도, 사람들의 거절과 배신으로 잡히셨을 때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도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임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걷고 있는 삶의 자리를 환경이나 사람들의 기초에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실 수 있으셨고요, 하늘 아버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마음껏 역사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르심이라고 하면 목회자의 자리나 선교자의 자리 또는 사역자들의 자리로 좁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 일터, 회사, 학업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연의 산물,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또 버텨야 하는 삶의 자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세웠다.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너의 부르심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요,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 나의 잘못된 선택과 또 여러 가지 불운과 악연으로 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야. 심지어 나의 게으름과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로 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야 라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후회와 회환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삶의 자리가 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됩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전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으로 인해 한숨을 푹푹 내쉬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소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향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다. 이곳 직장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진이 빠진다. 여건이 나빠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삶의 자리, 또 학생으로서의 삶의 자리, 또 직장인으로서의 삶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심지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것은 부르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부르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요, 그분과 단절된 차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버티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통 사람들만 보이고 환경들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부르심을 향한 믿음만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연결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짐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부르심의 자리를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과업 또는 책임, 부담, 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삶이 쉽고 가벼웠기 때문일까요?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삶에는 자리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삶의 자리에도 그 자리를 향해 소망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그토록 치열한 삶의 현장을 어떻게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심.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얼마나 크고 풍성한 하늘의 자원을 예비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결코 우리를 빡센 군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를 굴리지 않으십니다. 아주 열악한 보급품만을 주시면서 그 자리를 버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한 하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자리가 소망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삶의 자리가 버겁고 어렵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자리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 부모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사랑과 성품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학생으로서 학업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모든 과목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덩그러니 내팽겨치 쳐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한 자원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자리가 힘들고 도망치고 싶다고 느껴지는 것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요, 이 주변 열악한 환경이 아니요, 부르심을 망각한, 부르심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버거움으로 한숨을 쉬고 도피하고 싶어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눈을 뜨는 거야. 그 자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엄청난 자원으로 예비해 놓고 계심을 봐야 해.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짐이나 책임이나 부담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과업이 아니라 소망으로 발견해야 해. 여러분, 하늘은요 언제나 우리가 가진 소망의 크기만큼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간장이 타도요 하늘은 우리의 한숨 소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크기에 비례해 그 창고의 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지긋지긋했던 학업의 자리가, 치열한 그 육아의 현장이, 그 힘들었던 직장에서의 일터에서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매우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르심을 입은 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그저 뜨거운 감정이나 어떤 열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기꺼이 끌어안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기꺼이 그 삶의 자리를 환영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실수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실패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악연들과 불운들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악함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현존하고 있으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끌어안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악연처럼 보이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인생의 요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이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끌어안는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불운은 계속 불운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마지못해 감당하듯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악연들은 끝까지 악연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요셉을 보면 요셉의 생애는 이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곳에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그 죄수들을 섬겼지만 또 방치되어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불운의 연속, 악연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의 자리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가족들을 떠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야. 난 정말 지질이 운이 나빴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린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불운과 악연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르심의 자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창세기 50장이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끌어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로 결정했던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모든 불운과 악연처럼 보이는 요셉의 삶의 그 수많은 삶의 재료들을 전능하신 작가이신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맞물려 어쩌다 보니 있게 된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나를 부모의 자리에 세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아들과 딸의 자리에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인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의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이제 기꺼이 끌어안고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과 어둠을 결코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 삶의 어둠과 고통과 실패와 눈물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선을 이뤄나고자 하시는 열정으로 가득 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세웠다. 너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거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부르심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나?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책임감으로, 그리고 버티는 마음으로, 그 주님 맡기셨으니 이제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었지만 사실 삶의 자리를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3년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이곳에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걸어왔던 길이었고, 또 제 주변의 동역자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 너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 청년들을 중심으로 도심에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도심에서 목회를 해야지라는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전주로 부르셨고요.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마치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았을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나를 위해서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는 제 친구 동역자들이 자신이 꿈꾸는 사역들을 마음껏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부러운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저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제 마음은 내적으로는 부르심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버티느라 애썼고 이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이 악물고 버티고 그냥 참아내는 삶을 살아가자. 즉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끌어안고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저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니까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공급과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삶이 더 버거워집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제가 힘들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자리를 저의 삶의 부르심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저의 내적 방황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저 책임과 부담으로 이 자리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뻐하고 사랑하며 나의 삶으로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겠죠.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 자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이 내적 방황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저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를 버텨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하시고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무엇이다고요? 부르심의 자리라고요. 쉬운 삶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쉬운 직장과 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사람도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부르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광야와 같은 사막과도 같은 그 삶의 자리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길을 내시고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저 직장에서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참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방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은 가야 되니까 이 공부를 해야지. 이 수학 나중에 크면 쓸모도 없는 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좋은 대학 가려면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 학업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면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오랜 시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마음의 내적 방황이 끝나고요, 모든 삶의 자리를 향한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자리를, 아들과 딸의 자리를, 학생의 자리를, 또 직장인으로서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삶의 자리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우리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우연과 불운과 어쩌다 보니 있게 된 삶의 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부르심의 자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르심의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모든 부르심의 자리를 소망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노력과 나의 선택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그 모든 조합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한숨과 억지와 또 버팀으로 가득했던 그 삶의 자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의 자리에서 또 짓게 되는 또 눈물과 한숨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 삶의 자리를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악조건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악연처럼 보이는 우리 모든 삶의 조건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끌어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부모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 아들과 딸의 자리, 학업의 자리, 일터의 자리, 그 모든 일상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이제 기꺼이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한탄하거나 불운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끌어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그 모든 불운과 악연의 재료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우연의 결과요, 나의 노력과 선택의 산물이요, 사람들과 환경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세우신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후회와 한탄과 방황과 혼돈을 회개합니다. 삶의 자리를 짐처럼 부담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소망으로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